할렐루야. 여름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주 우리나라의 제일 큰 걱정이 가뭄에 대한 걱정입니다. 산정호수가 바닥을 논에 모내기 하는 농부들의 얼굴이 아주 사색입니다. 이 도시 안에 사니까 지금 얼마큼 이 땅이 심각한 가뭄 속에 있는가. 근데 저 북녘은 더 하겠죠. 우린 그래도 몇 년 먹을 양식은 창고에 있는데 그래도 농사는 잘 돼야 돼요. 그래 나라가 평안한데 저 북녘은 정말 걱정입니다. 존 웨슬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찬송이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는, 말씀을 듣는 길을 열었습니다. 늘 부르던 찬송 중에 우리 한 장을 불러보겠습니다. 522장 1절과 마지막 절 두 절만 부르겠습니다.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역 형벌 너도 먹게. 5절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존 웨슬리는 키가 작아서 1m 50이 조금 넘었답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큰 사람들은 많이 크니까 설교하려면 쏙 들어가서 보이질 않았대요. 근데 사람이 제일 많이, 동네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동네 중앙인데, 중앙에는 뭐가 있었냐면 늘 술집들이 있었답니다. 쌀은. 근데 술집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술통들이 있었답니다. 나무통들. 그때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서 옆에서 탁 내리면 술통도 피하고 탁 내리기가 아주 좋았답니다. 그럼 말은 알아서 자기가 딱 가서 쓰고 그 술통 위에 서서 술집 앞에서 찬송을 부르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담대하게 부른 찬송이, 늘 부르던 찬송이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어쩔랍니까? 뭐 반주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목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자그마한 귀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사람들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이거 뭐 이런 소리가 다 있어. 그리고 술 마셔도 나오고 뭐하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너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나님이 백합화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참새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789년 프랑스는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혁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산업혁명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서 영국은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을 완수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의 역사나 세계 역사나 그거는 존 웨슬리의 바로 복음주의였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을 가보니까
존 웨슬리가 설교한 데마다 조그만 바닥에도 여기는 존 웨슬리가 설교한 자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 예배당은, 이 자리는 그걸 꼭 붙여놔야 돼. 왜 이거 붙여놓냐니까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가장 혁명이라고 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 피 흘리지 않고 이 민족이 설 수 있었던 것은 존 웨슬리가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살면서 참 영혼이 지칠 때 왜 우리 이렇게 지치게 살까? 왜 이렇게 힘들게 버겁게 살아야 할까? 우리 성도들은 반짝반짝 좀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참 잘 돼야 되겠는데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조적인 얘기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가뭄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 정말 무슨 가뭄이 들어서 그러냐?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회개의 눈물들이 말라버린 거예요. 나는 의롭게 잘 산다. 뭐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니올시다. 지금 이 시대에 갈급한 것은 땅이 갈라져서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지지만 영혼이 목마르고 눈물의 기도가 없으니까 영혼이 갈라지니까 자기만 압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보이지가 않아요.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 수원도성에 몇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무시무시한 살인 사건이 수원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었다는 게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대. 근데 성경 시편 62편을 읽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잠잠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실까 긴장하고 귀 기울이고 내 생활을 돌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편 5절에 가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내 소망을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너희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면 우리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보이잖아요. 나이 들면 성경을 오래 보면 눈이 뻑뻑하고 그러잖아요. 인공 눈물이라는 게 있어서 요즘 그런 걸 넣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뻑하고 버겁고 힘든 분이 여기 혹시 계시면 다른 곳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제 탓입니다.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성경을 다시 펴보면 성경 말씀은 오늘 시편 62편처럼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자시고 하나님 잠잠히 너로 인하여 기뻐하실 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려요. 이게 제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몇 년 됐습니다만 근년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요즘은 그저 팝송처럼 불러지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핸드폰 장사하던 폴 포츠라는 사람이 자기 꿈을 잃지 않고 늘 노래 연습을 했대요. 자기는 핸드폰을 팔지만 내 꿈은 가수가 되리라 하고 늘 노래를 연습해서 예능대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그는 세계적인 가수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왔다 갔어요. 그 노래가 여러분들 대표적인 노래가 You Raise Me Up. 당신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의 원작자는, 이 원작자를 찾아보면 누구냐? 롤프 베볼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곡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작곡한 게 아니에요. 편곡을 한 거예요. 그러면 편곡을 했으면 원곡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곡은 원래 가사가 없던 조용한 노래라는 거였는데, 그 노래는 북아일랜드의 국가예요. 근데 북아일랜드라는 나라의 국가가 뭐냐? 런던데리 에어라고 하는 노래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목동아라고 하는 노래가 북아일랜드의 국가예요. 오 데니보이 하고 부르는 게 국가예요. 그 국가를 듣던 미국 사람 작곡가가 세계를 미료를 수입하다 그걸 듣고서 그리고 편곡을 한 노래가 You Raise Me Up이에요.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괴로움이 밀려와서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린다. 시편 62편. 당신이 내 옆에 앉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라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앞에는 바다들이거든요. 바다. 이 폭풍 바다 속에서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붙들어 주시기에? 주님 선장되시니 나는 아무 염려 없어요.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긍정적인 생각 한 바퀴 더 뛰어갑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떠받쳐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이 어깨로 나를 받쳐줄 때, 영어의 가사에는 cushion shoulder, 어깨로 내 등으로 그분이 나를 받쳐줄 때 나는 든든해져. 당신이 나를 일으켜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지금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는 것은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저앉아 사는 것 같아도 나는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노래가 공산권 어디 할 것 없이 세계를 휩쓸 것 같습니다. 원래 시크릿 가든이라는 사람들이 불렀는데, 이 노래가 사람 하면서 이 폴포트 부르지만, 이제는 미국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우리나라 와서 요즘 콜롬비아 대학 나와가지고 가수하는 박정 하는 가수가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요즘 노래를 불러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면 가수가 유행이 안 됐을 거예요. 당신은 나를 일으켜 주는 분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신은 누굴까?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레나박, 미국의 이름이 레나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수예요. 우리 성경 오늘 우리 요나서를 돌아가면 그랬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요나서의 요나가 누굴까? 나 요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요나. 나는 내가 요나지 누가 요나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요나.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역사가들은 유대 민족은 소화되지 않는 민족이다. 어디 가든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외국 생활로 디아스포라라고 떠돌이 생활하면서도 유대인들은 무섭게 살아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유대인들 모임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면, 자기네들은 약소 민족으로 사는 나라도 없이 살아오면서 자신의 뿌리와 정신을 상실하지 않은 채 다시 나라를 건설할 유대 국가를 꿈꾸고 있는 그들이 어느 나라 가든지 가져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모세오경이에요.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도시 가서 어느 시대를 살든지 그 지역서, 그 유대인들의 모임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토라예요. 다른 데 있잖아요. 그 나라의 법도 있고 있지만 우리끼리 사는 사람들끼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은 토라가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따라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라는 사람,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란 뜻이랍니다. 메신저, 소식을 전해. 옛날 비둘기가 소식 전하고
어렸던 시절에는 비둘기 잡아서 고기도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야, 네가 할 일이 좀 있다. 예, 무엇인가요?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가서 좀 내 말 좀 전해라. 무슨 말인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망한다, 이 나라가. 탁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거부 반응이 나는 거예요.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인데, 아미떼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자기 요나는 나라를 사랑하고 진리 이렇게 바르게 소견대로 살아온 요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예 하고 대답은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바로 가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도망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민족이요, 2차 대전 당시에 1, 2차 대전 합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말이 600만 명이지 600만 명이 얼마인지. 제가 크라카우 형무소에 가보니까, 거기 수용소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의 그 안경 벗어놓은 것이 큰 방으로 안경대가 가득이에요. 어린아이들의 죽은 어린아이의 신발을 모아놨는데 그 신발이 가득 쌓여있어요. 여자에 들어온 여자들 머리카락을 잘라서 침대 밑을 갔는데 그 머리카락이 가득. 너희들 여행 간다고 가방 이름 다 써. 잊지 말게. 자기 거기서 가방에 이름 써놓은 것이 가득 쌓여있어요. 다 어디로 갔어요? 가스실로 가서 죽여서 기름을 짜서 독일 사람들 화장 비누도 쓰고 그랬어요. 비료도 쓰고. 600만 명이. 베를린에 가보면 그 홀로코스트, 그 학살을 기억하기 위해서 베를린 시내에다가 그들 유대인들에게 잘못했습니다는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베를린의 시민들은 보면서 우리 조상이 우리가 이런 죄를 진 사람들이라 그리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옆에 나라 사람들은 참 인정 안 해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민들이 너무 정신대 할머니들이 속상해서 기념비를 세웠더니 그거 없애라고요. 얼마나 난리를 치는,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없다고. 요나가 아주 애국자였어요. 진리 편에 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만든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갈 수 있는 게 저 스페인 쪽 다시스라는 데가 스페인의 이 지중해적 해안에 있는 한 도시, 이 지역이었답니다. 도망가려고 배값을 타고 배를 타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배 밑창까지 가서 잠들어 있었어요. 배가 며칠은 잘 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셨죠. 바다를 흔들고 배를 흔들어서 잠든 요나를 깨워놓고 이 죄가 누구 때문이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고, 나 때문에 그래요. 나요, 나. 요나는 또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조용해질 거니까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져? 빨리 넣으셔. 그래서 바다에 던졌더니 조용해졌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나의 삶 속에 내려가는 삶을 살고 계신 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이 내려가는 삶을 사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뭐에서 내려갔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요바로 내려가고, 배를 타기 위해서 폭우로 내려가고,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고, 배 밑창에 들어갔다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하고, 자신에게 갇혀서 자기 인식, 자기가 아는 지식에 갇혀서 갇힐수록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물고기를 향해서 야 뱉어! 그랬더니 육지에 뱉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어디에요? 제 소명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꼼짝 못하고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내려가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이끌은 많아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설교가 내 듣기에 안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멀어서 내려가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물고기 뱃속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이 요나라는 인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 성 가서 사흘길이 된다 그러는데 요즘 니느웨를 개발을 했답니다. 찾았답니다. 니느웨는 현재 이락의 모슬이라고 하는 것, 모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니느웨인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지금 찾은 것은 16km 곱하기 11km랍니다. 도시의 크기가 16km 곱하기 11km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찾아놓은 니느웨의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지금 성곽이랍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성경대로 사흘길을 걸어야 한다. 16km는 사흘길을 한 거죠. 근데 사흘길을 걸어야 할 자리였다는 겁니다. 참 이런 배역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시키지 아니하고, 소화시켰으면 물고기의 양분이 됐겠죠. 다시 토해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살지만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나오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금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 전하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나가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물속에 뱃속에 가도 하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날 건져줄 줄 믿었어요. 이런 믿음은 있어요. 예언자인 요나는. 그런데 저 망해야 할 나라, 저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영문만 당한 거예요. 망하는 꼴 좀 보자. 그러고 어느 그늘 밑에 있는데 아주 까리가 이렇게 큰데 이 파리가 큰 밑인데 아침에 벌레가 쏙쏙쏙쏙 살아먹으니까 시들어 버리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을 돌이키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일러주십니까?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 사는 수많은 아이들,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다 죽여야 되겠냐? 저들이 회개하면 살려줘야 하지 않겠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에게 얼마나 4차에 걸쳐서 하여튼 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게 큰 봉변을 당해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를 회개시켜서 사는 나라로 만든가? 근데 그 후 100년 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나라도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만 연장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영혼이 지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몰라요. 레싱이라는 사람, 프랑스 유명한 작가인 레싱의 현자 나단, 와이즈맨 나단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12세기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살라딘이라는 이 이슬람 왕이, 이 모슬렘들이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점령했는데 당시 그때도 나타있던 현지의 랍비였던 나단이라는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나단, 예, 임금님, 모슬렘이 훌륭한 종교냐, 유대교가 훌륭한 종교냐, 어떤 쪽이 옳은 쪽이야, 어느 쪽이 좋은 쪽이야? 왕은 누구라고요? 이슬람의 왕이에요. 나단이 큰일 났습니다. 이 대답 잘못하면 유대교가 납니다면 이놈아 그럴 거고,
또 이슬람이 잘 됐다,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자기는 유대 양심인 랍비인데 못할 말이잖아요. 전하, 제가 드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뭐냐? 옛날에 한 부잣집에 아주 훌륭한 아버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 아버지에게 아주 영롱한 좋은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대대로 동네부터 뭐 주변에 뭐에게 존경받는 어른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반지를 보면서 늘 얘기하기를, 이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행동이 아름답고 고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세 아들 중에 내가 착한 아들에게 이걸 주겠다. 근데 큰 아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건 내 건데 왜 둘째, 셋째가 가야 되나. 근데 연세가 많아져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자식들은 뭐에만 관심 있어요? 아버님이 건강이 걱정이 아니라 뭐가 걱정해요? 저 반지 내 거 돼야 하는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요 주변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재산 어떻게 될까 관심 들지. 글쎄요, 그런 안 그러겠죠. 민두배 가정들은. 심지어 어떤 가정은 조의금 들어오면 어떻게 나누나도 걱정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지 세공을 불렀습니다. 요같이 똑같은 반지 2개를 더 만들어 와. 깜쪽같이 그 사람이 만든 거니까 반지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예, 내가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 조상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는데 내가 이 반지를 넣어주는데 아우들에겐 얘기하지 마라. 예, 아버님. 얼른 받아서요. 감사합니다. 받고 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둘째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이 반지를 내게 주는데 너 누구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 예, 하고 둘째 얼마나 기뻤겠어요. 징글벙글이죠. 그럼 나가서 표심하면 돼. 또 얼마 있다가 셋째 아들을 불러서 이건 주었습니다. 야, 이건 누구 얘기 한번 하지 마.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집안 모든 것을 이 반지에 가진 사람이 유산을 다 받아야 되는데, 명예도 유산을 받아야 하는데, 딱 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 거야 하고 나서는데 셋이 똑같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보이는데 반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가 붙인 겁니다. 재판장한테 갔습니다. 전하, 재판장 앞에 세 아들이 갔습니다. 그 재판장이 보니까 세 반지를 놓고 보니까 누가 어떻게 진짜냐 그래서 불렀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어? 그럼 그 사람 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이거 다 세 개가 다 진짜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셋 중에 하나가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재판관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아직은 구별되지 않지만 너의 아버님 말씀이 맞다. 이 반지를 끼고 앞으로 미래 그 사람이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진짜 반지의 소유자다. 세 아들이 나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 생각해서 아시겠죠? 세 아들을 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결정이었답니다. 전하, 그러하옵니다 하고 살라딘 왕에게 현자 나단이 아뢰었습니다. 현자 나단이 이 얘기를 들은 이 이슬람의 살라딘 왕이 웃으면서,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서 후대 이슬람이 이 세계의 유일한 정말 잘 섬기고 세상을 평화를 이끌어간다면 그게 진짜 종교일 거고, 제대로 전쟁이 나고 테러 나고 그러고 힘들고 하면 그건 아닐 거고. 그래서 세상엔 반지 가진 나라들이 많답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더 중요하답니다.
영혼이 지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금보다 더 나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 각자에게 반지를 다 주셨습니다. 이제 반지 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눈물로 메마른 영혼들을 적시할 거고, 눈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볼 거고, 저 지독한 우리의 철천지 원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우리의 몫일 것이고, 회개도 안 하고 맨날 속썩이는 저 바다 건너, 양쪽 바다 건너 있는, 조금 더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대하고 살 건가는 너희의 믿음에 있다. 너희의 믿음에 있다. 뭐에 얻은 믿음이냐?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에 있느냐? 내 편견을 가지고 요나처럼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면 어디까지 갈 거냐? 물고기 뱃속까지 갈 거다. 내려가고 내려갈 거다. 여러분, 더 내려가기 전에 빨리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